오래 참고 온유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에 관한 정의를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마음에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기억나시나요?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은 이미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그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귀하고 천하고 그 유물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 내가 소중한 존재다. 내가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내 사랑을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게 마땅한 게 이게 에로스라면 이 에로스 사랑은 그야말로 그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 자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에로스에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의지가 들어있고 내 유익, 유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더라. 반면에 아가페는 뭡니까? 아가페는 그 아가페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사건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지난 일이죠. 영화배우 장진영 씨 혹시 아세요? 일찍이 37살 때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애틋한 사랑 하나가 기사에 담겨 있더라고요. 장진영 씨를 늦지막하게 소개를 받았는데 겨우 교제한 지 9개월 밖에 안 됐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장진영 씨가 위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얼마 살지는 못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남자친구 입장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에로스 입장에서 가치를 추구하려고 이 여자를 만났다면 마음으로 에이 재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떠났을 거예요. 이걸 사랑을 했는데 내가 이걸 사랑이라고 내 마음을 이 여자한테 던졌는데 그 여자가요 위암인 거예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보여줬던 남자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데 여자친구가 위암 판정을 받고 그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대략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을 온 사랑을 이 장진영 씨를 좀 위해서 자기를 다 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장진영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번, 이별 통보를 하고 헤어지자는 말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남자는 초지일관이에요. 깜짝 놀란 것은 죽음을 앞두고 미국의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아니 왜 결혼식을 올렸냐고 친구 가운데 기자가 있는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진영이의 병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면사포를 씌워줄 수가 없어서 결혼을 선물로 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놀란 것은 그 여자분이 사망하기 나흘 전에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면 호적에 있는 그런 흔적조차도 막 지울 텐데 오히려 이 남자친구는 죽음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또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떠나게 될 진영이와 나 사이에 이 땅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그 흔적이 없잖아. 너무 감동적인 그 소식이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타고 기사가 쏟아졌는데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저 남자는 장진영 씨 재산 노리고 접근한 못된 놈이다. 여자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여자 유명세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악플들이 쏟아지니까 남자가 무슨 해명을 한지 아십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 이런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이미 진영이의 모든 유산은 그 진영이 부모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놨다는 거예요. 1년의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세상은 에로스 사랑에 찌들러가지고 이 땅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만 추구하는 그 사랑에 쩔어서 거기에 익숙해서 그것만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몰라요. 아가페 사랑. 사람들은 자기 잣대로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잣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밖에 모르니까. 한 번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자기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남자친구가 참 무모해 보입니다. 무모해 보이고, 에로스 입장이라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장진영 씨가 죽고 나니까, 어느 일간지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몸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입술은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운운하지만 실제 내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 사랑의 특징이 15가지가 나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거는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행함의 문제예요. 사랑이 행하는 문제구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4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어디 찾아보면 무슨 아주 감성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하나 있습니까? 무슨 추상적인 그 관념이나 감성적인 표현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실제적이에요. 전부가 다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면 교회에서 그냥 귀에 보면 들리는 그런 보면 은혜로운 설교만 목말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설교 들어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행하지를 않는데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설교 가도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문학적인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죠. 뭔가 좀 영롱하고 뭔가 좀 비상하고 뭔가 좀 막연하고 또 뭔가 또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조그마한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내릴 결론이 뭘까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이거 결론 내려요.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은 막연하게 둥그런 잡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너무 욕먹을 짓을 골라서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여러분, 사랑은 행함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 뭡니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행하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오늘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랑의 첫 번째 속성, 뭔가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뭐라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며. 수많은 15가지가 되는 이 사랑의 속성을 말하기에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뭐냐? 오래 참음. 또 15가지 속성 가운데 이런 비슷한 항목이 3개가 있어요. 오늘 방금 4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앞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묘사하고 7절 끝부분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처음 사랑의 속성을 가르쳐 주면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랑의 문을 처음 열면서 오래 참고 또 맨 마지막 15절 15번째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표현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이렇게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잣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로스 사랑은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참아요. 인내가 없어요. 에로스는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주변에 이 가치가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버린 이 가치를 사랑하는 게 에로스 사랑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버리고 다른 가치 추구하면 되니까 못 참아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 가장 두드러지는 그 차이점이 부부관계와 부모관계라고 해요. 부자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는 에로스 관계의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부자관계는 아가페 관계의 표본이 될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참을 수 없으면 당장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의 의지가 없다. 이 거짓말이다.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랑할 줄 모른다. 아유, 자신 놓아보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부여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사랑을 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자식들에게 쏟아부는 그 무한대 사랑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 그런 거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는 거지.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의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느냐. 오래 참,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늘 성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론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할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에로스 사랑에 찌들려서 그 사랑을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일 것 같아요. 여호와. 하루는 유명한 무신론자 교수였던 인고설이라는 교수가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탁상시계를 탁 올려놓으면서 매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테니까 그동안 나를 죽이십시오. 만약 내가 욕하고 저주했는데 그 5분이 지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당신은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평상시에 딱 타이머 누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거소리 아주 의기양양하게 크게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파커라는 신학자가 빙그레 씩 웃으면서, 여기서 씩 웃으면서가 중요해요. 빙그레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이라는 시간에, 겨우 5분이라는 시간에 시험을 하다니, 인거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 오해하고 꺾으려고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할 수 없도록 한 만큼 바라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셔야만 할까? 왜 하나님이 이런 조롱을 받으셔야만 할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오래 참음은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느냐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견디어내는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본문에 다른 말로는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게 오래 참고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낙심한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서로 보면 물고 뜯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거론하면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을 오래 참고라고 맨 처음 얘기했을까요? 병들고 타락한 부패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장을 봐야 되는데,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설명했는데, 이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태도라고 설명했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뭐 갑자기 막 탁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탁 뻔짜는 일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기록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나중에 좀 쳐주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교회를 옮기니 많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억울한 일을 너가 참고 인내하는 게 사랑이다. 기상교회가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그 교회의 완전을 보지만, 지상교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순서인데, 갑자기 얌체같이 탁 끼어들어가지고, 탁 자기가 와가지고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탁 내가 이제 보면 주일날 딱 내가 앉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딱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가면 어떤 분들은 내 자리에 나오라고 막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일을 진행을 해? 배려 없이. 막 순서를 막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분이 나빠요.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끌고 자기만 생각하고 좀 같이 좀 하자고 하는데 따라주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가지고 이 교회 안 되겠네. 이렇게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를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부당한 일을 많이 겪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해요. 교회가 아직 왜 그럴까요? 미숙하고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자꾸 보면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교회들 보면 건강한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로 교회 막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 교회 막 왜 좋게 얘기하냐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 수영로 교회를 굉장히 보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훌륭해 하시면은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을까. 근데 건강한 교회도 한국 교회에서 많이 봤지만 병든 교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사실.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그림을 봐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절대 성도들한테 상처 주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악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강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종이 약해가지고 다른 성도들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내가 보니까 내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연약하고 우리 성도들 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보면 주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아직 세워져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내가 바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잘해야지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있을 텐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혼자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내 자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상처 주는 목사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참음과 관련해서 실천 사항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 주던 교회, 상처 주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병들고 상처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아가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막 자기 울분,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고 이 사람 만나서 토해내고 저 사람 만나서 토해내고 불안 일을 당할 때마다 셀 모임 가가지고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토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그걸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상처받았다고 우는 것 자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내성이 길러지길 바랍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돌아와가지고 피곤하니까 아내한테 막 잔소리하는 거야. 쓸데없이 왜 이 모양 이걸 해놨냐. 너는 집에서 보면 맨날 하루 종일 뭘 했길래 이렇게
집안 구석이 이만이 꼬라지냐? 그러면 아내가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왜?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저 인간, 저거 회사에서 또 깨지고 왔구나. 응? 그런 쓸데없는 말에 맞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선대하는 그런 사람. 주님, 이 어린 양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교회는요, 그야말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너무 병들지 않는다면 약간의 상처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의 상처를 제공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나도 죄인인 것처럼 저 인간도 죄인이잖아요. 누가 하나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사람한테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다 하고, 설거지를 이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설거지를 막상 하려고 하는데 주방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주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만 혼자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데, 다른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오늘은 이 말을 했는데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딴 말이에요. 또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허점이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사모님의 약점을 보면서 실망이 들어요. 실망스러운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인간인데. 다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당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뜬금없이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함을 딱 붙였는데 그게 뭔가 좀 조합이 안 맞아요. 오래 참고 온유함하고 뭔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원어를 딱 보니까 딱 정답이 나와요. 온유함의 보편적인 그 뜻은 친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가 이게 온유함이에요. 남편이 이유 없이 딱 하고 보면 퍼붓고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아까 전에 품어내면서 친절과 선으로 내갚는 게 온유함이더라. 오래 참음은 자기를 향하여서 해를 끼치는 자에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래 참음이라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게 상처 주고 해 끼치는 자에게 선대하는 그 태도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선대해가지고 온유함으로 양자 삼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봤던 그 수용할 수 없는 어린 딸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오빠들을 죽였던 원수들은 아니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또 용서했으면 됐지. 어떻게 이런 원수 같은 자들을 양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 이 온유함을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니? 용서하라고 했니?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았니? 용서만 하는 행위가 오래 참음이라면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울림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가 두드러지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은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참고 소극적인 태도라면, 온유함은 보다 껴안고 선대하고 선을 베푸는 그와 같은 태도가 온유함이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되어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온유함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 성도 안 내시고, 예수님은 성격도 약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예수님은 착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껴안고
선대하고 선을 베푸는 적극적인 그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까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온유함이 24절에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의 그 속성을 본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지 같은 저 인간들에게, 자기기 없는 저 인간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저런 인간들에게 대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조건을 내어 달려주신 것, 이게 온유함, 이게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숙제, 이번 주 누구에게 오래 참으셔야 될까요? 그분을 찾아가서 선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 동료, 남편, 시어머니, 며느리, 누구에게 가서 내 온유함을 그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래 참는 그것만으로는 나도 힘든데, 내가 죽겠는데, 내가 오래 참는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정도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지경을 넓혀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온유함의 그 정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사람, 선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제한다고 이번 주 갑자기 전화도 안 오던 집사님이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이분이 나를 미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당장 실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떡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그거였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통용되지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시대에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에로스만 난무했던 그 시대니까, 그 에로스만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정진영 씨 그 남자친구 이야기 딱 들으면서, 저 사기꾼 아니야? 저 연예인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정진영 씨 남자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딱 이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니까 지 수준에서 판단하고 지 수준에서 사랑을 운운해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내달리시니까 그 당시까지 아가페 사랑의 그 모형을 몰랐던 사람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그 아가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가페 사랑을 모르고 이 아가페 사랑을 할 능력도 없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아가페가 뭔지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에로스 사랑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건 사기다. 에로스로 자꾸 조명을 하니까 저 남자가 좀 이상한 짓을 자꾸 한다. 오늘 에로스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패배자라고 하고 세패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봐 두려워하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사람을 바꾸는 거는 찾아가가지고 막 보면 이빠른 말하고 고치라고 막 요청하고 험한 말로 지적한다고 그 사람 바뀌는 거 아니더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는 사람 거잖아. 말로 해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들이내면서 몇 장에 이렇게 있지요. 이거 고치세요. 말해본들 안 바뀌어요. 사람. 뭘로 바뀝니까? 그 사람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아가페 사랑, 이 온유함,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기 맺을 때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밟으면 한번 씩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씩 웃어주면 때리다가 이 사람이 미쳤나 생각하겠죠. 에로스가 만연한 이 사회 구조, 한반도가 이런 에로스가 지배하는 이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오래 참고, 두 번째 온유하며, 해를 끼치는 사람은 참고 견디어주는 태도가 오래 참고, 그렇다면 온유하면이 뭐예요?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손대하는 태도. 오늘 이 사랑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현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봐도 좀 이상하네, 내가 봐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날 이제 인상을 쓰고 계시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눈도 못 마주치고, 내가 쳐다봐도 눈도 못 마주치고 얘기했던 분이고, 지금은 곧장곧장 눈도 잘 마주치시고 곧장곧장 잘 웃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내 사역이,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 내 사역이 나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 사랑을 느낄 때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